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배워야 되느냐 하면 맹신이 있고 참된 믿음이 있고, 맹신은 뭐냐면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간혹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뭐라 말하냐면, 유대인들은 열심은 있으나 뭐가 없습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셨고 구원자로 보내주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이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어버리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는 거 중요한데 올바른 지식 위에 그 열심이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대적하는 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니까 예수님께 책망하면서 결코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수가 가면 갈수록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이 문화 속에 익숙해져 가지고 교회 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하면 빨리 밥 먹고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새치기 하고 이런 거, 이런 데 익숙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익숙해져야 돼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은 뭐냐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익숙해지는 사람이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경 목록과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자, 다음에 우리 성경 이거 빨리 말하는 것 좀 이제 대도 퀴즈도 한번 해. 우리 민성 한번 풍악을 올려주세요. 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예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에스게 다니엘 호세아 요예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서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도 신약 27권으로 성경 60권이라. 아멘. 네. 자, 오늘은 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가.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는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이제 궁시렁 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다.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다. 또 그렇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여러 가지 죄의 정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신천지는 왜 그런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보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를 딱 자기들이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성도들은 아는 건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아는 건 또 없어요. 물어보면 몰라. 안 물어보면 알아요. 사랑이 뭔지 알지. 물어보면 몰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물어보면 몰라요. 정리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됩니다. 자, 죄란 뭐냐? 성경에 보면은 세 번이 죄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 요한 1서는 어디에 성경 앞에 있습니까? 요한 1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 1서.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요한 1서 3장 4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는 것도 성경을 배우는 데 중요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3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자, 390페이지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라고요? 불법입니다. 그 불법이라는 말을 그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법이라 되어 있어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법이 없다는 말은 누가 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뭐라고요? 죄다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하기엔 좀 양심이 거리기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어떤 죄가 있었냐면은 동성연애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 레위인이 처벌 취해가지고 어느 동네로 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처벌 내놓으라는 게, 남자들이 레위인을 내놓으라 하는 거예요. 동성연애가 있었어요. 그래 처벌 내놨더니 처벌 난도질을 해가지고 밤새 간음을 해가지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처벌 12도각을 내가지고 12지파한테 보내요. 기브아 사람들이 이렇게 만행을 행했다고. 토막살이 일어났죠. 동성애 일어났죠. 근데 사사기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 앞에 뭐라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왕이 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럼 그 당시에 사사시대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죄가 뭐냐? 무법이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걸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성질나는 일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질냅니까? 막 성질냅니까? 그러게 안 하잖아요. 성질날 때 막 성질내버리고 화내버리잖아요. 그럼 하는 말, 난 뒤끝이 없다 이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성격이 원래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격이 원래 그래도 믿음 안에 고쳐질 수 있는 겁니다. 성격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럼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그 성격도 고쳐야 돼요. 성도들이 내 성격이라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죄를 죄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죄거든요. 근데 내 성격이 원래 이렇다는 거예요. 그걸 죄로 인정해야 고침을 받거든요. 저도 성격이 별로 안 좋았어요. 우리 집사람 많이 힘들었어요. 저하고 살면서. 제가 성격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격이 별로 안 좋았어요. 집사람 고생을 많이 했죠. 그렇지만 지금은 성격이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죽었어요. 김영선 이런 석자가 죽어버렸어요. 요즘에는 밖에 나가면 다 목사로 봐요. 요즘에는 다 목사로. 연지공원에 전도하러 갔더니 아유 아저씨 얼굴에 천국 적혀 있네. 안 믿는 사람인데 내보고 천국 적혀 있다고. 그 우리가 변화가 돼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 말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 네가 누구같이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된다고. 사탄이 첫 번째 지은 죄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잖아요. 그게 사탄이 유혹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한 인문학 강의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 인간의 굴레라는 책을 쓴 선머시의 모험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인간의 굴레라는 책인데 그 주인공이 뭐냐면 그 태어나면서부터 다리에 장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라. 장애를 고쳐달라고. 애들이 막 놀리니까 장애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안 고쳐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데 자유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유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더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하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게 제일 행복한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야고보서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는 어디에 나옵니까?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4장 17절. 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375페이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뭐가 죄라고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뭐하지 않는 것,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뭐가 되냐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전도를 한참 다니고 공부하고 할 때 그 대학생 1학년 때 이제 모든 게 궁금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성경도 배우고 싶고 할 때 도서관에 가 보니까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지은 책 가운데 전도하지 않는 죄 이런 책이더라고요. 사무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했죠. 기도하지 않는 것도 뭡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것도 뭡니까? 죄가 돼요. 사랑하지 않는 것도 뭡니까? 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미워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죄가 된다. 사랑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겸손하지 않는 것도 뭡니까? 죄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자, 마지막 한번 로마서 14장 23절. 자, 로마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로마서 14장 2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예. 뭐가 죄라고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오늘 이 본문 14장을 한번 보면은,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자, 이 초대교회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가 있었어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그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볼 때 조상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음식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보면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가지고 막 논란이 붙었고, 어떤 사람은 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믿은 사람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먹어도 상관없다. 우상이 실제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와서 우리는 이제 어릴 때 우리는 이제 집이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조상 귀신이 와서 영양가만 다 빼먹는 줄 알았어요. 귀신이 와서 그 빼먹기 좋게 위를 깎아놓잖아요. 이렇게 딱 빨대 꽂아 먹기 좋게 다 빼가는 줄 알았어요. 그게 실제로 먹으면 또 맛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할아버지가 다 먹었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귀신이 먹는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바울의 결론이 뭐냐면은 잠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그럼 지식 있다 이 말은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지식은 뭐하게 만든다고요?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4절과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자, 6절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우상은 실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신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먹어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면 뭐하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지만은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 우리 선교 동아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선배 한 사람이 우리 선배가 우리 그 동기는 나이가 많은데 누나였습니다. 밀양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제사 음식을 갖고 왔어요. 그 동아리 방에. 저는 어렸을 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어릴 때 배우기는 그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제가 교회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안 먹고 있었는데 옆에 선배들은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먹어도 된다는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막 주 먹더라고 자기들끼리. 근데 속으로 이 선배들이요. 만약 제가 배우긴 또 어떻게 배웠냐면은 형제가 실족할 것 같으면 먹지 말라 했거든요. 그 옆에 형제가 지금 실족하고 있는데 자취할 때 얼마나 먹고 싶습니까? 찌짐하고 그 얼마나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죽겠는데 그래도 내 믿음 지키려고 난 안 먹고 있는데 이 선배라는 사람들 지 먹고 싶다고 막 형제고 뭐고 막 주 먹고 있는 거라. 그래서 내가 속으로 판단했죠. 야, 이분들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냐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누가 우상 제물을 가져왔어요. 자, 1번 옆에 사람 먹으면 안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1번 그 사람 때문에 안 먹는다. 그 사람이 이거 먹으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3번 그 사람 가고 나면 먹는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래는 바울은 뭐라 말하냐면 다른 형제가 실족할 것 같으면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단 말, 우상제물 안 먹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지 세우지 않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삼계탕 집 가면 뭐가 나옵니까? 아이고, 많이 먹어봤네 또. 자, 삼계탕 집 가면 인삼주가 나옵니다. 자, 이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이 먹어도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술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 애매하니까 붓더라고 여기다 이렇게. 이거 부으면은 뭐 냄새도 저하되고 뭐 이게 뭐 이상한 맛 나라 실제로 그런 분 제가 봤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세 가족하고 같이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세 가족은 어떤 마음이냐면 목사님은 술을 안 드신다는 이제 기본 전제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부어왔어 이렇게 예를 들면은. 근데 그분 앞에서 부었을 때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술을 드신다 먹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실족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거지. 그게 믿음을 따라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 내 믿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또 신앙도 배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10장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자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장에 고린도서 10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가다는 말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항상 뭘 세워야 된다? 덕과 유익을 세우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럼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여러분들이 자 제가 지금 손에 아무것도 없죠? 반지 이런 거 없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다이아 반지 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안 사준다고 막 말하네. 다이아 반지를 낄 수 있지만 교인들 행편이 참 어렵고 힘든 분들만 있는데 김영석 목사 다이아 반지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 시간하면 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덕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할 수 있지만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도 뭐 명품 백이나 뭐 옷을 입는 거 그걸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환경을 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비닐봉지 들고 다니는데 혼자 명품백 들고 다니고 이러면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다고 뭐 안 들고 다니란 말 아닙니다. 괜찮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옛날에 뭐 어떤 분은 또 다른 이야기 하고 갔는데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337. 자,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여.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믿음과 뭘 가지라고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뭘 버렸고 양심을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뭐에 대해 파선하더라? 믿음에서도 파선한단 말이에요. 자, 믿음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나이트 클럽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되지만 여러분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안 돼요. 예. 자, 그런데 뭐 나이트 클럽에 가는 문제라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성경에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예? 그죠? 명확하게 말하는 게 또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내가 봐도 헷갈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심을 보니까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성경에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마란 말이에요. 양심을 볼 때 내가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을 왜 거리끼게 되고 성경에 명확하게 죄라고 말 안 하지 않았지만은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은 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굳어집니다. 강팍해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믿음에서 파선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양심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같이 해보겠습니다. 동시에 보고 있다. 같이 본다는 말이 양심의 뜻이에요. 그럼 양심은 누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같이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제일 간단하게 말하면 뭘 따라가는 거냐면 양심을 따라 살아. 자, 사도행전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시작. 23 1절. 예,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뭘 따라 섬겼다고요? 네, 양심을 따라. 다르게 말하면 성령님을 따라 섬겼다는 말 같이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쟤냐 쟤가 아니냐 안 물어도 돼요. 사실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거리 끼는 것은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어떤 분은 뭐 포도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많이 먹는 거 같네 보니까. 근데 한국적 상황에서는 포도주를 먹으면 사실 안 됩니다. 제 목회자 양심상 볼 때. 저는 이걸 술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제목을 하더라고. 그때 옛날에 어느 교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우리 주찬이한테 주찬이가 이제 한 그때 뭐 유치원생인가 어릴 때 물어봐요. 너가 아버지 집에 술 안 먹나 이런 물었는데 혹시 내가 술 먹는 줄 알고 그 아들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우리 주찬이가 또 뭐 안 먹는다 이야기를 다행히 했대요. 그래가지고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저는 양심상 포도주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안 먹죠 아예. 예? 아 막걸리. 예, 그렇죠. 막걸리도 예, 저는 저는 안 먹죠. 예. 우리 시골에 어릴 때는 조금 먹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은 저희 집에 그 막걸리 양조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막걸리를 만드는 청암 막걸리가 아주 유명합니다. 맛볼 생각하지 마세요. 청암 막걸리가 아주 유명합니다. 맛도 좋고. 그 우리 아버지 항상 주인자를 들어가면서 막걸리 받아오라 하거든요. 그럼 받아오면서 조금 먹어봤어요. 이렇게 그때 먹은 이후로는 잘 안 먹었는데 예, 막걸리나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동기가 보니까 또 후배가 스페인에서 목회를 할 때는 그 스페인은 또 이렇게 포도주를 그냥 음식 먹고 나면은 당연히 이렇게 뭐랍니까 이제 뭐 그 음료수처럼 먹는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서는 또 거의 허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든 그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그죠? 그런데 한국적 상황에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기독교를 도입해 올 때 뭘 금했냐면은 술과 담배를 금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않고 교회에 유익되지 않다 해가지고 금했단 말이에요. 그 좋은 전통으로 이어가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교인들은 뭘 하지 않는다?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을 기존 사실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한다? 그건 덕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그럼 제가 여기 이거 말고 맥주병에 갖다 놓고 이렇게 목마를 때만 이거 부가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면서 내가 이러면 강대상에서 그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왜 제가 천주교를 별로 그 문제가 있다 생각하냐면 이 신부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너무 많습니다. 두 주님을 섬겨요. 신부들은. 그리고 뭐 담배도 피고 막 오만 거 다 하거든요. 그런데 막 가운 입고 다니까 거룩한 줄 알죠. 아닙니다, 여러분. 신부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죄는 뭡니까? 죄는 불법이다. 불법이란 무법입니다. 자기가 법이 되는 겁니다. 자, 죄는 뭡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죄다. 죄는 뭡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도 죄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가 왜 문제가 되냐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뭐가 깨어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 나무가 있잖아요. 이 수국 있잖아요. 수국이 생명의 근원이 땅에 뿌리를 내리면 계속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단절되면은 밑에서부터 생명을 공급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 수국은 제한된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인간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원래는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도 분리되니까 제한된 생명을 가지고 70년, 80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라게 됐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 미움 자체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되니까 제한된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게 되는 거죠.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능력이 무한했습니다. 이런 아담이 얼마나 능력이 많았는지 창세기 보면은 동물들이 오는 대로 이름을 다 지어요. 이건 돼지네, 이거는 기린이네, 이건 사자네, 호랑이, 이름을 다 지어버린다니까. 전부 다 모든 이름을 다 지을 정도로 아담이 지혜가 탁월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끊어지니까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단절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타락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어 관계가 깨어지는 게 타락이고, 구원은 관계가 다시 뭐 되는 거다?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2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인간이 왜 죄를 짓느냐 하면은 마음에 누가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면 죄가 들어오는데, 얼마나 심각한지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자, 여기까지. 수근수근하고 뭐한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증거입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인들이 뭐 큰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뭐 우상 숭배를 하거나 막 이런 죄는 잘 안 져요. 근데 죄가 아닌 줄 알고 짓는 죄가 뭐냐면 뭐 한다고요? 수근수근. 또 뭐 합니까? 비방하고. 이거를 너무 익숙하게 잘해요. 전문가야. 두세 사람 모이면 잘잘잘 합니다. 막 예. 이걸 심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도구 중에 하나가 수근수근하고 뭐한다? 비방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것은 결국에 뭘 하냐면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를 비방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예? 저를 비방하는데 제가 좋아한다고요? 아이고, 제가 뭐 예수님도 아니고 제 비난하사 왜 좋아하겠습니까? 예. 물론 이제 순간적으로는 미워하지만 이제 또 하나님이 또 사랑을 부어주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항상 제보하거든요. 하나님 즉각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기도하잖아요. 누가 미워하는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니나 잘해라. 하나님은 바로 와요.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급하게 강하게 임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급하게 강하게 니나 잘해라. 항상 하나님이 급하게 강하게 이야기하지. 우리가 그거를 조심해야 돼. 진짜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거.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 하냐?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증거다. 예. 자, 그 다음에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사형 선고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다 사형수들이에요, 사형수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형수가 돼가지고 내일 모레 죽어야 되는데 갑자기 누군가 대신 여러분을 죽어주고 사형에서 벗어났다.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한 사람 살려줘도 그 은혜를 갚는다잖아요. 요즘 여러분 현수막에도 나오잖아요. 뭐 언인을 찾습니다 해가지고 뭐 죽을 뻔했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와 옆에 도와주면 그 사람이 가고 나면 언인을 찾습니다가 현수막 붙고 난리 나자 몇 달간 찾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여러분은 더 놀라운 사랑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사형수였고 그 사형의 결과 어디 가야 됩니까?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불에 한번 뒤집으세요, 여러분. 불에 한번 뒤집어. 집에 가서 한번 나이타로 한번 가스불에 손 올려놓든지 한 1분만 한번 해보세요. 그게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제가 예전에 지옥을 그 몸속에 했거든요. 저 시골에 가서 그 소토공에 삼겹살 구워 먹다가 이 소토공이 되었으니까 이 기름이 이렇게 고여 있는지 모르고 닦았어요. 그러다가 이 기름에 손이 들어가 버린 거야. 얼마나 아픈지 말도 못해. 한 몇 시간 동안 아프더라고 이게. 예. 손이 삼겹살 대부가지고. 아 그때 이렇게 진짜 힘들구나. 이 지옥 불이 얼마나 힘들겠는지.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는데 사람이 불이 났을 때 죽는 첫 번째 원인은 질식사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추락사입니다. 추락사. 9.12 빌딩이 불탈 때 왜 그 빌딩에 뛰내립니까? 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견디지 못해 뛰어내리는 거예요. 살기 위해 뛰내리는 게 아니고 그만큼 지옥의 고통이 무섭단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해방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자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기 담당시켰다는 말이 원문에 보면 표적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누구에게 쏟아부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 다 심판을 다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 했느냐?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예수님이 뭐라 말씀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예. 예수님의 가상칠은 7마디가 있거든요.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예? 예. 자, 따라합니다. 용, 나, 아, 버, 목, 다, 손. 따라 용낙 아버, 목다 손. 예. 자, 용 뭡니까? 용용 죽겠자입니다. 저들의 죄를 뭐해라? 예, 그다음 뭐예요? 용, 낙.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을 거다? 그다음에 아 뭐예요? 보소스 여자여 아들입니다. 예, 또 버 뭐예요? 용낙 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다음에 뭡니까? 목 내가 목마르다. 그다음에 다 이루었다. 손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뜻은 따라하겠습니다. 값이 다 지불되어졌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값이 있는데 그 죄값을 누가 대신 지불했다? 예수님이 다 지불했다. 이게 뭐냐면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말하면 테텔레스 타이라는 뜻이 다 지불되어졌다는 게.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자, 로마서 8장 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8장 마지막 읽어봅니다.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정죄함이 없다는 말을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다 이런 말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뭘 가져야 됩니까? 죄책감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죄함이 없다 말은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성령님이 죄를 지적하죠, 잘못하면. 여기서 말하는 정죄라는 말은 뭐냐면 지옥에 떨어지는 정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정죄함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누가 지불했습니까? 예수님이 지불했잖아요. 그래서 39절 다시 읽어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정죄는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정죄감이 있어야죠. 그래야 뭘 합니까? 회개를 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죄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게 있고 성령님이 주는 정죄감이 있어요. 사탄이 주는 정죄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로도 멀어지게 만들죠.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그러고도 장로냐,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차라리 절에 가라. 그렇게 정죄하는 게 있어요. 그 누가 주는 정죄감입니까? 사탄이 주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주는 정죄가 뭐예요? 죄책감이 올 때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내 죄를 고백하고 싶고 토해내고 싶고 죄를 떠나고 싶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건 누가 주는 정죄감입니까? 그건 성령님이 주는 거예요.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성도들이 사탄이 주는 정죄감에 빠져가지고 평상시에 별로 양심적이지 않으면서 사탄이 막 네 죄인이다 하고 네 그럴 바에 교회를 가지 마라,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는 낫다, 그런 상태로 그러면 양심, 아이고 그래 내가 이래가면 뭐야 예배 드리겠노. 그 누가 주는 겁니까? 그 사탄이 주는 거예요. 거기 쏘으면 안 돼. 성령님이 주는 정죄감은 죄를 지어도 그래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지. 원래 나는 이런 인간이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가야지. 그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절대 여러분 너무 그 죄를 지었다가 너무 자괴감에 빠지지 마세요. 원래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안 놀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만 놀라지, 주변 사람만 놀라지. 하나님 절대 안 놀래요. 원래 그런 인간이 알고 있거든. 여러분들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순종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해서 우리가 잘 살아서 하나님 이를 받아준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죄인된 여러분을 받아줬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를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때문에 받아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봐도 조금 모질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받아줬잖아요. 저 사람, 모질한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되냐?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